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일적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재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함께 했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받은 아내에게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의 축복과 근면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께 돈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시고서는 그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 합니까? 돈 좋아한다 했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돈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돈보다 차에 가면 가끔씩 붙여놓은 게 돈보다 생명입니다.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지 않습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고 돈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물질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 지방에서 유대교를 지탱하는 버팀목들이 지도자들인데 종교 지도자, 회당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가치가 일반 백성들보다 달라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백성들은 그냥 하루 먹고 살고 바빠서 그렇게 살지만은 종교인이 겁니다. 종교인은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요. 종교인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개들이 신부가 아니잖아요. 신부님은 결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혼자 독신으로 살지만은 개신교 목사들은 장가 가고 그다음에 애들도 놓고 가정을 건사해 가니 자기가 생활하는 생활비라고 하는 것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욕 규정이 아니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생활합니다. 결혼 생활하는데 성경에 대한 남다른 이해와 그걸 가지고서 회당장의 지위에 올라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물질관이 좀 달라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좀 달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달라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물질관이 다른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 돈 좋아하는지라. 요즘 말로 바꿔봅시다. 목사들이 옆에 있었는데 목사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목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영혼에 대한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 대한 관심,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목사의 눈이 온통 어디가 있다? 돈 나올 데 없나 이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적절한 목사는 그 당시에 생활비는 얼마면 될까요? 얼마면 될까요? 후안카르스 오르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답을 줍니다. 유대 나라에서 백성들이 11조를 하면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11조를 하면 나머지 한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11지파가 11조 한 것을 가지고 생활해 가니까 그러면
11지파, 나머지 11지파가 먹는 것에 평균 정도의 재정 수입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도 그렇듯합디다. 목사의 생활비는 얼마큼 되느냐? 그 교회 성도님들의 평균 정도의 수준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적절하다. 그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는데요. 그러면 11조 다 걸어보면 그렇게 남는데요. 남는 돈은 선조지나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일들에 헌신하는 분들에게 사례비로 보내야 된다. 그분은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적이고 좋은 답이다, 건전한 답이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한국교회 다양한 모습으로 목사님 생활을 이뤄봤습니다. 근데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영혼의 소중한 가치가 더 많이 보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지금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갑자기 그들의 핵심이라고 하는 다른 부분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내가 옳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보다 도덕성의 우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옳다, 집사님보다 내가 더 옳니다, 이래 말하는 더 옳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게 도덕적 우위는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마음은요 긍휼과 사랑과 영혼 존중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아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제목이 될 거다. 로마서를 보면요, 두 가지 의에 대해서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하나님의 의. 자기의는 뭡니까?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옳지라고 하는 게 자기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네 옳다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요, 옳은 사람이에요. 네, 옳은 사람이에요. 그 가치와 삶과 이런 것들이 바르고 정결하고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옳다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옳다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옳은 것은요, 옳은 것은 따라합시다. 용서받아서 옳습니다. 두 번째 옳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아서 옳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사하지도 않았고 교만은 꽉 차 있고 영혼 사랑도 없고, 그런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옳지 이런 거, 내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 다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내가 오라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하는데, 이게 자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을 내가 얼마나 하는데, 이게 자기의라는 겁니다. 그 넘어서면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 세웠어. 자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옳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의롭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옳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정을 맡기든지 은사를 맡기든지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맡겨서, 야, 너 신뢰해도 되겠네, 너 돈 주면 영혼 사랑한 데 쓰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독재하는 사람들은요, 다 부패한다는 겁니다. 부패한다는 겁니다.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이런 분들이요 정권을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 명분이 뭔지 압니까? 다 썩었다, 다 썩었다. 그 썩은 것을 그냥 내가 정화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 일으키자마자 그냥 그 기업인들하고 다 잡아들여가지고 다 썩은 것들, 그 민주당 와서 그러고 다 썩은 것들 이랬습니다. 전두환 정권 잡자마자 길거리에 있는 불황아들 다 끌어모으고 3,000교대 집어넣고 다 썩었다, 다 썩었다. 그래 난리쳤습니다. 근데요, 절대 권력은 절대 뭐한다? 부패한다.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은 그분도 물론 뭐 부족한 게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깨끗한 분이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 그 뒤로 얼마나 많이 한 거죠. 어쨌든 그런 보수 정권만 그렇습니까?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진보도. 예.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속성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성직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적인 권위를 행사해야 되니 그 거룩한 척 하는데 옷을 폼나게 입고서 막 이래가지고 잘난 척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 중심 안을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뜬금없는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뭐하는 자는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 앞에 다른 말씀 많이 있죠. 다른 말씀 많이 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 툭 잘라버리고 갑자기 툭 띄어서 이혼규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내면의 깊은 속에 있는 그 죄들 아마 누군가의 죄를 쿡 찔렀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쿡 찔렀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화가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그걸로 끝내느냐?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요?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사람들이 받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 천국을 주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좋은 가르침으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 거, 여러분 위대한 현자들이 그렇습니다. 위대한 지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하는 삶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교화시켰어요. 예수는요, 당신이 죽으셨어요. 당신의 죽음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요한의 때까지 지혜자들이 있었고 가르친 자들이 있었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정결하라 가르쳤지. 그러나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 나의 때에 그 끝날이 오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게 될 거다. 왜? 죽으시니까. 죄값을 치러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인간이 죄인데, 쏘가지가 죄인인데, 사람 쏘가지 받고는 싶습니까? 수양을 한들 그게 고쳐집니까? 뭐 한들 고쳐집니까? 근데 예수의 십자가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값을 치러준 속에 정말 용서를 주시고, 정말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했으니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데 내 힘이 없으니 사단이 자꾸 넘어뜨리니 또 넘어져서 똑같은 죄를 짓고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니고 회개했더니 성령이 오셔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넘어졌을 때 또 회개의 자리에 올 때마다 또 성령이 오셔서 그래 또 넘어졌지, 다시 은혜를 받아봐,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와봐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진짜 본질적인 부분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복음을 소개해 주시고 복음 안에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하시는 더 구체적인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끈질기게 방해하는 그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그 놈들을 성령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샤라파이카 쫓아내고요. 네? 쫓아내고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니까 율법의 한 획도 뭐 한다 합니까? 떨어짐이 천지가 없어짐보다 쉽다.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 십계명 없어졌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십계명이요, 복음 안에서 지켜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럴 때 율법을 완성해내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엄난 죄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더니 그 엄난한 마음속에 거룩한 영을 주셔서 그 죄된 삶을 버리고 내 거룩한 삶을 살고 가정을 지키고 삶의 틀을 일구어 나가고 그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랬으니 내 가정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행복한 가정의 축복이 주어지는, 전에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난도질했더니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없는데, 복음의 사람들 했더니 아이고 당신 그런 죄 있습니까? 예수님 그제도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용서했는걸요 하면서 영혼을 받아는 포용력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쭉쭉 지남철처럼 붙는 거예요. 붙으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자꾸 정죄합니다. 이 그렇지 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지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요, 율법의 요구, 그렇다고 율법이 폐기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성되어져서 폐기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항에서 성령 사역을 할 때 안수기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안수기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집회를 포항 시내 막 북구 남구 막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흥이에 저까지 가서 그냥 막 성회만 한다 하면 같이 동력해서 막 사역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1년을 해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 있고 저 사람이 저 있고 저 있고 저 있고, 어느 교회 사람은 저리 가고 저 사람은 어느 교회에서는 저리 가고 다 흐름 따라서 쭉쭉 그러는데, 나중에 보이 요 있던 사람이 저 있고 저 있던 사람이 저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뵙고 5분 주 또 뵙네요. 그 다음 주 또 뵙네요. 자주 만에 정들기도 하고, 죽도시장에 건어물상회를 하셔서 한 분은 그 죽도시장 갈 때마다 건어물상회가 얼마나 멸치를 주시는지, 지포 얻어오고 멸치 오고 얻어먹는 재미도 좋고 지내는 것도 좋은데, 그분 말이 아니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난주 그 문제 그 영을 쫓아내주고 회복시켜줬더니 그 다음 주 2주 지나고 하더니 또 똑같은 문제 안고 있습니다. 왜 반복적인 사단의 침입들이 일어납니까? 마음을 못 지켰어.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았어. 말씀을 붙들지 않았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어. 성령을 받는 건 좋아하는데 성령 따라 사는 거는 뒷전에 던져버리니까,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이 컬컬하니까 은혜 바람은 쫓아오고, 여러분 잘못하면 신비주의자 같아요. 1년 그거 하다가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뭐 열매 없는 일에 그렇게 남의 교인들 안수하려던데 헌신할 게 뭐 있나. 그 당시 시골교회 구룡포에 있는 교회가요, 뭐 여전히 그냥 새벽에 8명, 3명, 5명이 오는 교회에서 그냥 할매들 붙들고 내 양이 이 양이라면 이 양들부터 실험하자. 남의 교회 양들 그만 만지자. 그래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소담한 열매를 주십니다. 어쨌든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을
복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율법도 성취하고 율법에는 약속이 있거든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는데 율법의 약속, 축복의 계명들이 우리의 삶에 그냥 덩굴째 굴러오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이 죄지도 멍멍, 내가 죄지도 멍멍, 그리고 성령만 받으면 곤란하고요. 죄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해서 중보하고요,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새롭게 살 결단하고요, 복음 안에서 설 때,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지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비하게 십자가의 영광 앞에 바라봅니다. 율법 학사들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부족함들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케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하루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 또 일터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지켜보아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아래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